지난해 10월 제 개인적으로 뭐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 조금 센티해지잖아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나가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더불어서 정서적으로는 제가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듣다가 마음이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목사님은 베토벤 음악을 듣고 마음을 정서가 굉장히 고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베토벤의 음악은 음악인데 베토벤의 그 삶이 너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토벤은 평생 음악가로 고통 속에서 특별히 귀가 안 들리는 청력을 잃어가는 그 질병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고독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작곡을 했다는 게 끊임없이 보통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많은 곡들이 대부분 다 청력을 거의 잃었을 때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뭐 그의 천재성도 있었겠지만 참 그의 어떤 의지와 그 어떤 그 음악에 대한 그 열정,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큰 매력과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토벤 그러면은 가장 떠오르는 곡이 뭐죠? 교향곡 5번 제목이 운명이잖아요. 딴딴딴딴. 흥미로운 게 단음색이죠. 딴딴딴 그 다음 기는 딴 4개. 운명 교향곡 1악장은 다 그걸로 진행이 돼요. 바이올린이고 뭐든지 딴딴딴딴 이게 이제 서로 겹쳐가면서 1악장이 다 완성이 되는데 너무 신기하죠. 놀라운 것은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우리가 천재니까 단숨에 써내려 갔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것을 그의 나이 25살부터 구상해서 무려 13년 동안 작곡을 한 겁니다. 베토벤은 지독하게 완벽주의.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베토벤의 악보를 보면은 전부 낙서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이 운명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던 곡. 그렇게 나온 곡이 베토벤 운명 교향곡. 3개의 짧은 음표에 이어지는 하나의 긴 음표와 만드는 교향곡의 대명사라 그렇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그의 교향곡 9번 뭐죠? 합창이잖아요. 합창은 무려 34년 동안 작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그의 나이 이른 나이에 구상을 하고 또 조금 작곡했다가 또 다른 곡 완성하면서 또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무려 34년 동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그의 말년에 완성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악장에 보면은 실러의 시 환희의 부처라는 그 곡을 이제 합창단 어마어마한 숫자의 합창단이 나와서 부르게 되는데 주로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찬송가 605장에 그 노래 있잖아요. 오늘 모여 찬송함이 그게 이제 바로 환희 합창단 그 주 메인 음악이죠. 오늘 모여 나나나나나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합창의 마지막 부분의 메인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마지막에 이렇게 막 들으면은 이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데 대부분의 교향곡들이 그렇고 곡의 마지막이 그렇지만 피날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막 격정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여기 같이 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못 보게 되는데 옛날 스페이스 아이 같으면은 마음대로 우리가 이거 작동하는데 여기는 뭐가 기계 조작이 마음대로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다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1분 30초 마지막에 이걸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베토벤 1번부터 9번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한번 뭐 들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전곡을 다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토벤 교향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곡, 몇 곡 빼놓고 다 들은 것 같아요. 참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책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이 고통과 고뇌와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마치 교향곡의 그 마지막 악장처럼 크고 장엄하며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기계 조작이 여기가 뭐가 안 돼서 PPT를 껐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거. 이게 한번 들어가면 미궁으로 빠져버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본문 3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33절도 그렇고 34절도 그렇고 35절에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을 위해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복해서 바울은 누가 뭐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 없고 아무도 고발할 자 없고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왜 아무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을 자가 없을까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8장 30절 마지막 절인데 8장 30절에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최고의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감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이 교향곡의 마지막에 여러분 참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방금 들으신 그 곡은 그 지휘는 누가 했냐면은 그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데 마지막에 역정적으로 막 머릿결을 날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생겼어 너무 카라얀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누구냐면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완전 반대의 사람이에요. 머리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에게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해석은 뛰어나지만 지휘도 이렇게 하는데 카라얀은 막 멋있게 하니까 다 반하고. 카라얀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분이 TV를 알아요. 영상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TV 녹화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음악 녹화도 녹음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근데 특히 마지막 합창곡을 지휘할 때 보면은 막 격정적으로 바울은 마치 이 마지막을 연주하는 그 지휘자처럼 이 마지막에 강조 또 강조 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뭔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그 기세를 몰아쳐서 본문 31절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즉 할 말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바울은 32절에 권투 경기에서요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막 계속 잽 날리고 막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또 외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뭔가 자기 어떤 과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오늘 바울은 뭐냐면 아낌없이 다 내어주기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했는데 더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뭐 요즘 말로 뭐냐면은 애들 표현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은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연사 외칩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의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는 것 같은데 뭔가가 우리에게. 바울은 33절부터 35절에 조목조목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 또 우리 내면의 생각들, 마귀의 시험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KO 펀치를 날립니다. 첫째,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런가 의심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칼빈의 유명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강론이라고도 하고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 등의 여러 나라들이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아르미니아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이 주장하는 그 신학에서 5가지 중요한 교리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채택을 합니다. 그것을 도르트 신경이라고 그래요. 도르트에서 모여서 했다고. 그것을 그 앞자를 따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우리 백 목사님은 거길 거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나실 텐데 튤립.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얘는 인격이 좀 좋고 쟤는 재산이 좀 많고 쟤는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거부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는 큰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버린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덮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고 고발한다면은 난 전혀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내면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이고 내 내면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말씀이 뭐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은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볼 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정죄할 때에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의 죄의 습관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습관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모난 인격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화를 냈다가도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책하고 비관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러나 우리가 정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나는 그전에 인격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인격이 별로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인간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은혜 두 번째 뭡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앞에 차가 딱 걸고 뒤에 차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차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를 딱 끼고 계속 당겨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가운데에 덜컹거리기도 하고 약간 움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린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인격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그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아직 우리에게 남은 죄의 습관과 행위들이 있지만 조금씩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사탄이 주는 정죄감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실망이나 실수가 올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 라고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준이가 너무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제가 은혜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선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로 안에 지금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서 새로운 나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스스로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또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또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한번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이어지는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라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라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큰 위로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일 때 이렇게 연결됐던 걸 우리가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나도 붙들고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저주받거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항구에서 그 사랑의 쇠사슬로 묶여진 배와 같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흔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항구에 딱 정박해서 폭풍우가 올 때 딱 그 끈으로 다 정박해서 단단하게 묶어 놓잖아요.
비가 오고 폭풍, 바람이 불면은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흔들리지만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묶여진 배는 떠나지 않았나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절망할 수 있죠. 비관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가고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다시 해가 비칠 때 여전히 항구에 묶인 배처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에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구원의 교향곡 마지막 피날레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향곡 마지막 그 장엄한 끝에 그 시작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게임을 안 해보셨죠? 저도 별로 안 해봤는데 게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주인공이 살아있는 횟수, 자, 그럼 거꾸로 가잖아요. 5번 살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막 싸우다가 지면은 4번, 3번, 2번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할 때 조심조심 안 하고 막 담대하게 막 싸워보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또 살아나. 무한대로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38절 서두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하는 그 원문에 보면은 이 확신하다는 그 말이 페페이스마이라는 게 페페이스마이. 이 뜻은 말 그대로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페페이스마이. 그런데 이 페페이스마이의 그 원형이 뭐냐면 페이소라는 거예요. 페이소.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피스티스는 뭐냐? 우리가 아는 페이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중요한 것은 이 피스티스가 우리가 아는 그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할 때에 그 확신은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내가 지식이 많아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확신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어떤 허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명확한 역사적 사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견고한 확신.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확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샬롬의 언어 첫 번째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머릿속에 있거나 내 그냥 가슴에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게 마음 깊은 곳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 자부심, 이 존재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되고 모든 것이. 왜냐? 사랑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거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그 배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힘든 것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잘 자라게 할까? 다 사랑의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어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주변도 없고 또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말도 잘하고 지혜도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 명석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존재감,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망각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희미해지고 급기야 확신이 불안과 의심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 기억. 우리는 매일 까먹어요. 정말 여러분 붕어가 물고기가 기억력이 몇 초인지 아시죠? 5초라 그러던가 10초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이거 탁 해서 물었던 걸 다 빼가지고 던져놓으면 다시 또 이거 뭐죠? 낚시를 놓으면 그걸 또 물어. 들어가는 순간 저거 새롭구나. 들어가는 순간 새롭구나. 마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사랑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순간 나를 미워하시지. 나를 버리셨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이렇게 망각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전에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택수 감독이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설명하는데 아마추어와 프로 탁구가 차이점이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아마추어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경기하는 것이고 프로는 정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아마추어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 자세 내가 어떤 걸 보고 저게 내 자세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틀린 자세.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공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프로는 정확한 자세를 제대로 배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가 기억한다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절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매싱 하는데 아마추어와 프로가 보이는 탁구 라켓의 각도가 정말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이걸 얇게 맞도록 이렇게 된대요. 근데 프로는 약간 더 기울인대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안 되니까 잘못된 기억과 아니면 연습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맞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이 뇌가 당연하겠죠.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이 스매싱 연습을 하니까 이게 몸에 배는 거죠. 이게 이 근육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 탁구 선수 프로 선수가 하듯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가고 바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망각하면서 망각은 우리에게 의심과 우리에게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은 그럼요, 사랑하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확신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각. 아는 것이 확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연주자가 연주회에 확신 있게 연주하는 것이나 권투 선수가 확신 있게 상대방을 향해 펀치를 날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와 몸이 그것을 기억함,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왜 통독을 하고 무슨 40일 또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암송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많이 아는 걸 자랑하려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으며 삶의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날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상 묵상 이렇게 보시면은 맨 뒤에 거기에 이번 달에 설교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표지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아빠라 부르짖으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확신하며 사는 삶이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곡해가 된 게 많아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너무 신비롭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비춰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너무 왜곡된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목소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준이처럼 뭘 줘도 기뻐하고 안 줘도 좋아하고 그냥 있는 자체가 너무 기뻐.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존재요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또 움켜져서 죽을 때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퍼주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지는 그 사람. 뭔가 모르게 저분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 여러분들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이라 그러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실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